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 죄를 범하여 쫓겨나서 죽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 죄짐을 다 맡아서 걸머지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하거린 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이다. 우승같이 살다가 북방칼에 죽는 자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족이 많아도 주님이 고쳐준다고 약속했사오니 여호와의 초막절에 나오면은 조건 없이 고쳐준다 했사오니 고쳐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병들었고 다 몸은 찌그러졌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다 개소가 됐지만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갈릴리 빛과 동방의 예언의 세일의 빛을 비춰주면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변화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에녹을 데려가신 아버지요 엘리야를 불러오신 아버지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확신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동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마지막 때 하늘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모든 심령들이 만족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을 찾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그만 지봅시다. 오늘 2800년 전에 소선지 요엘이라는 사람이 열국 심판에 대해서 묵시를 받았는데요. 1장은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을 받았고 2장은 이 북방 환란이 올 때에 재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인데 모든 대선지나 소선지가 받은 묵시는 종말은 동일합니다. 북쪽에서 환란이 쏟아진다는 것. 이사야 14장 12절에 북편 군대, 북극 집회 자정한 떨어진 별, 스탈린의 역사, 또 후르쇼프의 역사가 이사야 14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북방에 폭풍이 불어오는데 에스겔 1장 4절이나 38장 39장에 러시아 군대가 나온다. 로스 군대, 또 메섹, 모스코바 군대, 두발, 오늘은 두볼인데 러시아의 군수 기지창 북극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든 선지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는 이 종말에 미혹받지 말고 성경대로 이룰 것이니 성경을 양식을 삼고 먹고 하늘에서 만나 잡고 하늘 만나를 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편 공산당의 환란과 재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북편 공산당의 환란과 재림 주님의 역사.
우리는 재림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 시대를 나누면은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날은 아주 무섭습니다. 딱딱하고 진도의 날입니다.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면서 모세를 보내서 역사했는데 율법의 핵심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실행 안 하면 저주니까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데 율법을 따라갈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 저주는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율법이 보통이 아니고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지구를 태우듯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불 같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은혜의 날은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유월절, 오순절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이 불같은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놓은 것이 로마서 8장 아주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한란날의 주의 역사는 신명기 28장 49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에 저 원방에서 흉악한 민족, 우리와 다른 이족, 강한 군대, 북편 군대가 온다 그랬고요.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화평을 제하러 온다 그랬고, 이사야 36장에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오고, 예레미야 39장에 그대로 바벨론에 와서 유다를 잡아갔는데, 이와 같은 한란 날에 북방 군대는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북방 군대가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해버리고 선만 남겨서 새천년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심판때서는 북방 몽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 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요엘서는 기독교가 출발한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역사인데, 메시아의 사명과 두 번째 재림주의 사명이 여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역사는 기름 부음의 역사인데, 다니엘 9장 24절에서 25절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연대를 알려줬는데요. 모리아산의 정권이, 다윗의 정권이 완전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70주의 기한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죽는다. 그 십자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름을 받을 때, 세례 받을 때가 AD 26년인데 너무 정확한 연대입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사명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요엘서가 끝나는 이 시대에도 이 사명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해서 다 집중으로 모여지는 것이 미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공이나 우리나 큰 사명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야지, 가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돼.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은 아버지 일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지.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고, 그 보혜사가 와서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해보면요,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그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율법을 범한 게 죄가 아니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다스렸지만은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법이 바뀌어졌죠. 그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다스릴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럼 죄인 아니 의인이요. 예, 믿었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다 이게. 예수가 누구 죄 때문에 피를 쏟아내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는 내 피다 이게. 내가 흘릴 피를 주님이 대신 쏟아줬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안 죽어도 된다. 예,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된다. 이게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의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야곱의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 두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뭐냐? 십자가 공이다. 아버지께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나이다.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 용이 쫓겨나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내려올 때에 로마 제국에서 귀신이 들려서 역사하는데요. 사도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밖에 나가면 잡혀 죽으니 환경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 거기서 부르짖다가 성신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지켜주시지. 성신 안 주면 사도들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귀하신 생명의 주 메시아를 누가 반대했느냐? 6째 머리 짐승인 로마 제국과 그 앞에서 알랑거리는 종교인들 유대교회가 반대를 했어요. 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봅시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한패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 세대에 한 세대는 이전 나라는 4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30년 잡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을 내렸는데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못쓰겠어요. 헤로당이 유대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 다음 성전입니다. BC 20년에서 AD 26년 그러니까 주전 20년에서 주 26년에 성전을 마쳤어요. 46년째 성전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46년 성전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데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한치는 금으로 한치는 돌로 46년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남자고 다 무너지리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 이 세대에. 그래서 예수가 30살에 설교했는데 40을 더하면은 70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페트루스가 내려와서 금을 벗겨가내라고 부득불 돌을 제켜야 돼. 금을 뽑아가내라고. 그때 110만 명이 사망을 당했어요. 전쟁에 죽었고 9만 8천 명이 포로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 땅에서 한 말씀도 정확한 심판이고 영으로 계실 때 선지에 한 말씀도 심판의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세계 교회를 갈라세우는 알곡주교회를 갈라세우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반대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7머리 가운데 6째 짐승 로마고 종교적으로는 그 앞에서 이용당하는 거짓 선지들이 누구냐?
하받을 사람인데 바리새교인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어볼 때 너희의 왕 예수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너희들의 왕 예수를 어떻게 내가 죽이느냐?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요 가이사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다 이 말이요. 가이사 황제다 이게. 지금도 기독교는 변질돼 가지고 우리의 왕은 재림주 계시록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평화공존 공상다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번 우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난일의 일을 알았다면은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가 안 보여. 평화의 왕은 당나귀 탄 예수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 올라갔지만은 보질 못했어요. 날이 이를지라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받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도 5째 나팔이 끝날 때까지 권고를 받아야 됩니다. 5째 나팔이 끝나면 권고 안 합니다. 6째 나팔은 후 3년입니다. 지금 권고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명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구약 때에 솔로몬이가 7년 6개월째 성전이 시드기야 왕 11년에 불타고 그 금은 기명 보석이 다 바벨론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 선지를 보내가지고 미리 말했습니다.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평강을 외치는 자는 거꾸로 진다고 예레미야 6장 8장에 말했지만은 그들은 선지를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오늘도 기독교가 다시 원하는 우리 스룹바벨 성교회를 얼마나 멸시천대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북방이 부득불 와야 돼요. 푸틴이 온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게. 1917년도에 한란이 터졌는데 첫째 나팔 불어가지고 땅 3분의 1이 북한 나팔 4개 지나갔어요. 58년에 공산주의 활동은 고무풍선과 같아. 풍선 불면은 이렇게 입에대 불면 무슨 소리 납니까? 손해줘. 후, 초프가 58년에 후 불었어. 예? 30년이 딱 되니까요. 고르바초프 고만해. 그래서 1989년도에 협상을 했잖아. 800년 되죠? 그 고르비가 고르바초프 문제는 초프가 문제야. 푸가 문제 푸. 그 초프, 고르바초프. 근데 지금 뭐 푸틀이 뭐냐? 풍선이 꽉 찼는데 동방에서 돌 가지고 탁 미니까 푸틀이 하고 터져버렸어. 터졌어. 그래 우리는 이겼어요. 그 참 공산당 그 대통령 이름도 이상해. 응? 후 하기만은 초프 하기 터져버렸어.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서다 묻으면서도 우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요. 인생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내가 대신 걸머질게요.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인데 주님이 울면서 그 죽음을 해결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까? 예수가 부활 안 했다면 우리는 부활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나는 기도할 때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히브리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성령에 누가복음에는 눈물 흘단 말 없지만은 피땀 나게 했지만은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편지 쓸 때에 통곡과 눈물을 쏟아받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요. 예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온몸을 상하게 하셨는데 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셔 가지고 그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은 길 것이요 그 예수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메시아 역사가 끝났어요. 십자가 승리했어요. 믿습니까? 그 사복음서 내용이 유월절 사건,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제사함 드림으로 율법이 마쳐졌고 제사가 끝났다. 그 히브리 9장 12절부터 보면 율법은 안식일마다 해마다 예배를 하고 짐승의 피로 제사를 했지만은 걸어가신 예수님은 보좌인간 버리시고 성령도로 이 땅에 태어나서 단번에 정월 14일 날 6시간 동안 우리 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마쳐버렸다. 그래서 율법이 끝났어요. 그럼 사도행전 1장을 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성령 기다리라고요.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물어봤어. 이스라엘 회복이 때입니까? 물어보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묻지 마. 아버지 권한이 있게. 내가 아직 책을 못 받았어. 내가 메시아야 아직도. 내가 하늘에 가면 책 받으면 심판 주고 되지만은 모든 일은 순서가 있는데 주님은 신이지만 알지만은 제자들 보고 모른다 했어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 권한이다. 아직 내가 책을 못 받았다. 내가 계시록 주면은 그때 가면 알려주지만 지금은 알려줄 수 없다. 그 제자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했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그럼 더 갔어요. 그럼 10일 만에 2장 1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50일째. 그 어디서 50일이냐? 예수가 정월 14일에 돌아가셨는데 3일 후에 부활했죠. 그럼 16일 날 정월 16일 날 부활입니다. 이것이 제8일 할례 날이에요. 알았어요?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그 율법에서는 해마다 3대 절기 지키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나서는 이면적으로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첫 번째 이면적 유월절 양이요. 그 전에 1500년 한 건 다 포면적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임했는데 성령 오신 것은 첫 번째 이면적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비로소 내렸다 그 말이에요. 성신 세례 받아야 되잖아. 성령의 세례를. 그럼 우리는 여기 왜 모였느냐? 3500년 포면적으로 지키던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이면적으로 우리가 알매게 돼서 주님 곳간에 새 시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역사가 불 같은 성령, 불은 태우는 것이죠. 뜨겁지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 보면 시원하죠. 소리, 성령이 소리같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베드로 단체 120명이 말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15절 보세요. 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성신 못 받은 조건이 말이죠. 성신 받은 사람 보고 술이 취했대. 그 베드로가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 술 안 먹었다. 우리 성신 받았지 막걸리 안 먹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16나라 사람이 모였어요. 9절부터 보면 16나라 사람이 뭐하러 모이느냐? 해마다 지키는 맥주 감사절 지키려고 보리단 흔들려고 왔다 이 말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에. 전국에서 또 각국에서 16나라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신 받고 방언이 터졌어요. 이게 만국 방언인데요. 베드로가 말할 때 다 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게 됐어요. 알아듣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전했느냐?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맞죠? 그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본문이 요엘서 맞죠?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성신이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그것만 전했어요. 사도들은 사명 항제가 성신 받아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신 받아서 죽어 천당 가자. 이것이에요. 예? 성신 받은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요엘서 2장 28절이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18절은요 29절인데 이거는 이제 초막교들을 성령 역사가 두 번 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방군대일 때는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 그 신이 뭐냐? 철장건세입니다. 철장건세. 예? 자녀 건세가 아니고 성령의 인체 써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공상당 발로 밟아놨고 예수께서 받은 철장건세를 남녀 종에게 준다고요.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거기는 만민에게 준 성신만 받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의 은사로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죽어 천국 가고 그래서 순교하면 왕권 받고 그 교회 다녔는데 여기에 왜 하나님이 또 불러 모으시나요? 남자는 남종이죠. 예? 여자는 여종이죠. 그러니까 남녀 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 이 신 언제 주는데? 1장 6절에 한 이족이 올라오고 북평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요 10일간 울고 나면요 초막절에 건세를 줘서 원수를 밟아 죽이고 세계 통일하는 겁니다. 이 선지국가 역사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구원은 예수 이름밖에 준 것이 없다. 천하에 천하 만국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편지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성신 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는 것. 영원 구원을 목적을 두고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두 번 이기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자가 멜관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멜관을 쓰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랬죠. 그럼 오늘까지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부터 유대나라 거쳐서 사마리아 돌아가지고 딱 그때까지 천국 오면 끝난다. 그건 마태 24장 14절 예수께서 땅에 계시 하신 말씀. 그러면 감람산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딱 끝까지. 딱 끝이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한국이 딱 끝인데 천국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나가는 건 뭐 나가느냐? 한란 시대에 베드로가 읽던 요엘서를 다시 펼쳐 읽고 나가 끝을 맺혀야 돼요. 그럼 따라서요. 기독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출발해서 끝날 때는 1장, 2장, 3장 다 이루면은 이룰 게 없는 게예요.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시대의 역사를 간단하게 제가 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림주와 초막절 역사, 초림주와 유월절 역사가 다릅니다. 메시아는 유월절로 오셨지만은 이번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6절에 한 이족이 항충입니다. 4대 강국 중에 미연불소 중에 소련이 항충의 나라요. 항충의 본부라니까요. 이것이 이족이라니까요. 그래서 4대 강국 중에 넷째가 항충이다. 그럼 다니엘 7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 나오죠. 넷째 짐승이 소련이에요. 이게 성도와 싸워서 잠깐 성도가 깨지지만 건세가 때가 되면 성도가 영원히 날아섰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천국 열쇠 가지고 열쇠를 여는 건데 율법에 갇힌 사람들, 죄악에 갇힌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귀한테 포로된 사람들은 베드로가 열쇠를 열어 사제권 가지고 그러니까 갇힌 사람이 해방받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자유, 참 자유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했는데 너희들 왜 자꾸 율법에가 갇히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근데 마태 24장 21절에 예수께서 다니엘서가 이루어질 때는 창세기로부터 한란이 올 때는 육체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두 개 다 주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낼 때는 야 1차로 영혼 구원부터 시키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이루어질 때 거룩한 강단에 뉘우무건 했을 때는 그때는 육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줄 때는 사도들에게 성령 보여줘서 육체는 썩을 몸이 할 수 없고 영혼만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남종 여종에게 보여줄 때는요 때가 하늘로 갈 때 하늘로 갈 때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까 길을 뽑아내고 하늘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남종에게 또 건세를 줘서 하루의 대가를 주하고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하시길 약속했 이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서 뭘 줍고 먼저 마음속에 사탄 쫓아내고 귀신집을 지었던데 또 예수 피로 천국 복음으로 신령 천국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올 때 천하가 먹고 이 망가진 몸을 다시 악을 뽑아내고 변화체 만들어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예대약으로 다스리다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리라. 600년 만에 새 언약 예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어요. 그 야곱의 죄를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 기억은 안 합니다. 하나님인데 그때 죄 지는데요 생각 없다.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따라하세요. 전혀 기억 안 난다. 왜 기억 안 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씻잖아. 한 번에. 기억이 안 난다. 예? 우리 하나님 편에서, 야, 네 죄 많이 지었지? 네 죄가 과거에 멀쩡 같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아들이 가서 십자가 죽고 나서는 네 죄가 내한테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복 받았죠? 그 이사야 44장에 네 죄가 안개가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물러가듯이 없어졌어. 민수기 22장 3장도 알람 선지도 거리 선지만 입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시건치 않어.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기억지 않는데. 복 받았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요. 세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라노. 거기 큰 이적인데 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헤롯이 벌써 거기 철장 아들이 나와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 영이 땅을 쫓겨가서 이제 끝났어. 우리 영을 쫓아내는 군대입니다. 영과 협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외칠 때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나는 죄인의 친구인데 그랬죠? 근데 히브리 9장 28절 보면요. 두 번 쫓을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사야 59장에도 죄가를 떠나야 되는데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데 자녀 권세? 계시록 2장 27절에 이 이세벨과 니고라단과 발람의 교훈과 싸워 이기면은 철장 거세를 준다. 권세가 다르죠? 이사야 61장 1절에 은혜 때에는 내가 응답을 하러 왔는데 은혜 때 해를 읽고 책을 덮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갔었을 때. 그런데 이사야 61장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신원의 날은 내가 원수를 갚아주지. 신원의 날. 은혜해 신원의 날. 초림은 은혜를 주러 왔고 재림은 심판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뭐냐?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 반석에 물 먹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가고 죽었지만은 예수 반석에 물 먹은 사람은 안식에 갑니다. 그러면 율법의 반석이 좋아요? 신학의 반석이 좋아요? 그렇게 고전 10장의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반석에 물 먹고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에 만세 반석이라 했어요. 또 민수기 20장에서 신강야에서 반석은 지팡이로 안 때리고 난 물인데 예수님은 죽으실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심판주 예수님 탈환한 것입니다. 또 십계명도 두 번 줬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한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깨어진 십계명은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을 예수님, 깨어져 십자가에 죽을 예수님, 그 다음에 출애기 34장에 받은 십계명은 법궤 속에 잘 모시고 요단강 여리고성 약속의 땅에 가는 재림주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 살려주는 방법이 목뱀으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는 것. 그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증거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요, 심판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대. 장대의 노뱀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얘는 만화의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갈라디아서 3장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았다. 우리가 달릴 나무에 예수가 달렸다. 율법에서 지시했단 말이에요. 예수야, 네가 가면은 나무에 달려 죽어. 야곱을 위해서. 그 예수는 야곱의 주 왕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요, 구름 타고 오실 때는요, 각인이 그를 보고 어찌는 자도 본다 그랬어요. 근데 애국의 소리 진다는데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수치와 욕을 당했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원수를 발로 밟으르기 때문에 영광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장 22절에 예수는 유대인에게 버림을 당한 돌이겠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머릿돌로 오신다고.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유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는 원수의 징조로는 천연몸이 태어나지만 임마누엘로, 이제 임마누엘가 다시 올 때는 악을 싹 제해버리고 선을 택하여 보트와 꿀을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같은 예수인데 시대가 다르니까 역사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인자인데 갈릴리에서부터 큰 빛이 비춰진다. 전에 고통하던 갈릴리가 큰 영광이 나타난다. 마태 4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 보면요, 한 아기로 다윗의 위에 왕국을 세우는데 자금을 영원토록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천년시대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호와 열심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 11장 1절에 한 싹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예수입니다. 십자가 죽을 예수. 그런데 11장 10절에 다시 오실 때는 만민의 기호로 오십니다. 세계 통일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5절에 유대 강야에서 유다하러 부드러운 예수님, 죄인의 친구로 왔죠. 근데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락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 강하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상급과 왼손에 보응이 있다. 하늘이 몇 뼘이냐 물어본 예수님. 믿어달라고요. 이사야 42장 3절에 예수는 상한 갈 때 죄인을 꺾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그런데 9절에 세일을 구할 때는 대적을 쳐버린다. 그럴 때 소경되지 말고 눈 좀 밝겠더라고요. 말씀하셨고. 이사야 49장 8절에 은혜 때의 응답으로 구원의 나라 도와주러 예수가 오셨는데 바울은 그걸 깨닫고 고린도 후서 6장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지금이 은혜 받아만 때인데 왜 고린도 교회가 올림픽 경기를 가느냐? 나오라고요. 근데 49장 8절 하반절에는 아담에가 망쳐버린 이 땅을, 항모한 땅을 6천년 만에 상속을 주겠다. 학구방에 사지마 그거 가자고요. 이 세상 학구방이. 그 다니엘 9장에 69년 만에 예수가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 승리하셨고, 그 다음엔 한일의 동안에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미가 5장에 예수는 유대 왕으로 태어나는데 어디서? 가장 적은 촌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에브라다. 그대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미가 5장 5절에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으로 유대 왕으로 갈 때는 미약하게 당나귀 새끼 타고 갔었어요. 호산나 불렀어요. 그런데 13절 보면요, 다시 오실 때는 유다로 당근 하나 삼아서 헬라를 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하루 왔어요. 여기 스가랴 9장 13절 하루 왔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2절에 예수님의 몸삭은 우리 몸삭 아닙니까? 은 30에 정해서 팔려갔어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스가랴 11장 17절에 못된 목자를 심판하러 오시오. 못된 목자. 가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은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피로 산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어둠을 밝혀야 돼요. 그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착실이요.
우리는 이기고 사도들 역사, 또 이기고 재림주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장이 달라요. 천국 갈 사람은 성령의 도장만 받으면 가요. 천국 문에서 통과시켜요. 그런데 새시대 갈 사람은요, 도장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면은 율법 시대는 모세로부터 세리왕까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은혜 시대는 사도행전 1장 같이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딱 끝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그러면 한란은 나파 첫째부터 7째까지가 한란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나팔 5개째 산 지가 40년이 됐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엘에게 묵시를 줄 때의 목적이 2번 울어라, 성신 2번 받아라, 2번 복 받아라, 영혼 먼저 복 받고 육체 먼저 복 받고, 그 사실입니다. 그럼 2장 1절에서 이제 말씀이 뭐냐? 시온에서 나팔과 호각을 불어라 그랬어요.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시온이 어디냐? 구이사입니다. 1번이 유다 땅의 시온. 네? 구약에는 유다 지배의 다윗왕국 있죠? 솔로몬 성전 있죠? 그것이 유다 지배 1번지라요. 그 영적으로 세계가 영적화가 됐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셈매장막에서 오늘 종교 활동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입니다. 동방 해돋는 곳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게 우리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해도요, 이걸 안전하면요 우리만 알잖아요. 그런데 95년부터 전하는 거 있죠. 듣든지 말든지 전해. 그러니까 전국에 다 알잖아요. 아이고, 너가 무슨 뭐 시온에 나팔 불고 하느냐고 시끄럽다. 왜 시끄러워? 하나님 시켰는데. 그러면 베드로 뭐 고기 잡던 어부가 뭐 무식한 어부가 뭐 비린내 수수한 어부가 예수 만나가지고 열쇠 받아가지고 나가서 역사해서 못했어요. 베드로는 못하지요. 성령이 했죠. 그럼 믿어지면 제정신 아니다니까요. 완전히 하늘에 속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믿어지는 건 하늘에 속해야 돼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처녀 가들라. 성교사업에 불이 안 붙으면요 하늘로 못 가요. 구경꾼이야 구경꾼. 성경이 그런 걸 뭐. 성경 2장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기독교 불이 오순절 붙었다면 초막절 몇 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초막절이요. 자, 이날까지는 6월절 오순절 역사를 사도들 들고 나가는데 다 전파했어요. 다 선교했어요. 이제 기독교가 모르는 절기가 있어요. 뭐냐? 초막절, 장막절. 예? 장막절입니다. 천막을 쳐서 보호해야 돼요. 계시록 7장 14절에 장막을 친다 했어요.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절은요 많은 강한 백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나팔 불어야 되느냐 하면요 1장 6절 보고 갑시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팔 4개인데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예? 공상당 한란이 일어났다니까 이족이 우리와 전혀 다른 씨가 다른 마귀 새끼들이 아시아를 다 점령해 땅 3분을 불태웠다고. 이게 붉은 말 칼 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 금제 같으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공산당이 스타린이가 신학생인데요. 공산당 사상에 막스주의가 들어가서 무조건 1917년 10월 17일에 낙가망치던 노동자 농민을 선정해서 기독교 부셔, 목사 죽여, 집사 장로 죽여, 교회 문 닫아 불태워, 부자 죽여, 자본주의 박살내버려. 그게 요엘서 1장 6절 7절 이런 과정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이제 성경 읽으면요 이 시대가 다 보여. 영적 눈이 밝아졌어. 예? 그런데 기독교는 공산당이 이렇게 성령도로 한 이족이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친구전하고 형님하고 손잡고 춤추지? 그게 예레미야 13장 21절에 친구 삼았던 자가 수령님으로 오셔. 할 수 없어. 잡혀가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한 이족이 나와서 포도나무 껍데기 다 벗겨 교회 다 망쳐놨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아모스 7장에 예수께서 왕이 풀을 뱉는데 풀이 뱉니까 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우미 도들락 하잖아. 그래 항추를 또 지었어. 예수님께 항추, 야 항추마 나가. 풀 굵어 먹어. 그러니까 풀 중에 순이 될 사람 중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생각하는 사람은 다림줄 던져주고, 난 다 됐다는 사람은 다림줄 필요 없지. 그 다림줄이 왜 필요하냐? 미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아무도 8장 15절에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기갈이 왔다. 영적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 좀 갈급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풍성히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이족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대적하니까 우리는 공산당 쏟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나팔 부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멸공진리란 말이에요. 멸공진리. 그럼 2절 보세요. 2장 2절에 고 어둡고 캄캄한 날이 공산당의 빛이 어둠이요. 어둡지요. 그 땅 3분 어두워졌지요. 그 계시록 8장 12절에 다섯째, 넷째 천사 나팔 부르게 해 3분 1, 달 3분 1, 별들의 3분 1이 침을 받아서 밤과 낮이 어두워졌는데 독수리가 한 마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화가 몇 개 온대요. 3개. 그게 3대 화를 피하는 길은 9장에서 하나님 임밖에 없다. 그 일이 뭐냐? 계시록 11장에 측량하는 것인데 다시 예언이다. 1260일. 그 다음에 증거 마치면 하늘로 간다. 그게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응? 그러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이 끝이요. 이번에 이 소련이 한번 지나가면요 세상 끝나요. 이후에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고 이르러 그랬죠. 다니엘 12장에는 개국 이래로, 마태오 24장에는 창세 이후로 하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많은 강한 백성이 항충 때인데요. 계시록 9장 3절에 연기 가운데 지옥의 열쇠가요. 후처부가 후 불어서 지옥을 열고 온 세상 어두워졌다니까요. 알았어요? 그 우리는 인을 가져가서 때려 부숴야 되지요. 그리고 첫장 원세입니다. 그리고 1958년 3월 18일이요. 문제입니다. 역사적인 흑암이 세계를 덮은 거예요. 그 이제 44년이 됐어요. 예? 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항충 때만 보내면요. 예, 러시아 정부에다가 푸틴에게 야 출발하면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금년에 전쟁이라 그랬죠.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 싸우던 사도들이 성신 받고 나와서 싸워서 순교에 왕권했다고요. 왕권 받았다고요. 우리 이번에 우리의 대적은 7째 머리 소리하고 싸우는데 후초부가 8째 머리요. 7에 속해 8째 왕인데 7에 속했어. 금낼 거 없어요. 벌써 여일은 2800년에 정말 다 말씀해놨어요. 어떻게 이긴다는 거. 어떻게 이긴다는 거. 그 29절에 성신 오시면은 첫 장을 보시면요. 북평군대 싹 박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면요. 불심판 들어요. 항충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심판인데요. 3절은 아마겟돈 전쟁 와요. 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공산주의는 불사계입니다. 그럼 공산당 좋아하는 사람도 불사계요. 그 불이 지나가도 남을 사람은 14만 4천 명 남는 거예요. 어쨌든 불은 지나가야 돼요. 왜? 소돔 고모라 성같이 불 지나가잖아요. 응? 그럼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지금은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은 에덴 동산 같아. 불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불심판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에덴 동산이 말이에요. 예? 이 불이 지나가면요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둘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공산당에 불 준비했죠. 원자탄 핵 만들어놨죠. 이거 터지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불타 죽어야 돼. 그러면 항충의 모양 4절부터는 그러면 이 많은 강한 공산당이 나왔는 거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까 마태오 25장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가 가이사의 정권으로 승리할 줄 아느냐? 예수가 내가 너희 왕이다. 그 너 날 반대했지? 너 그 집구석 무너진다. 무너졌지요? 그 오늘도 재림여 소실 때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 믿고 딴짓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심판하는 겁니다. 4절은요 항충의 모양 공산당 모양을 좀 봅시다.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예? 4절요. 4절부터 6절은요 만민이 송구하여 납피지 변해요. 공산당 지금 평화공룡 들고 웃고 있죠? 저는 본색이 드러나면요 얼굴이 하얘질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는 괜찮아. 우리 빨개지지. 응? 얼굴이 깜짝 놀라 기절해 기절. 자,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전쟁 준비 다 갖춰놨어요.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안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이 무리는요, 협상주의 무리. 예?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29일 가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시원이요. 나팔 부는 시원이요. 나팔 못 부는 사람들, 예? 협상주의자들 얼굴이 하얘진다니까요. 7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호를 어기지 아니하며 했죠. 그 7절에서 11절은요. 이 북방 강한 군대가요.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내려와요. 보세요. 8절에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더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학계 2장의 6절에 하늘과 땅 진동시키지요. 주님 다시 올 때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이미 세계는 다 어두워졌어요.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지도자가 나서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한 이족 북방 군대로 나팔 4개 불고 5개째 불 때 항추위대 나가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우리는 가만 앉아있어도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려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러면 세상에는 돈 들여 공부하면 돈 안 들고 공부하잖아요? 공짜로. 그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인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하나님 명령 내리는 7째 머리 공산당 내려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 누가 당하느냐? 건세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거쳐 준대. 철장거쳐. 어디서? 구이사 재단에서. 그 하나님 일을 왜 하십니까? 좀 근사한데 하시지. 이 냄새나는 데서 다락방에서 뭘 합니까? 야, 처음에도 그래서 다락방. 뭐, 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알파 오메가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잘난 사람은 큰 길로 다 가고, 못난 사람만 모여보라. 내가 하늘 건세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세상 보고 왔어요? 말씀 보고 왔어요? 자, 힘이 들어오고 당할 적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럼 돌아왔어요? 몸만 온 게 아니에요 또? 마음도 같이 왔어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겠대. 너희 꼴을 보면은 꼭 죽어야 되지만은 내 말 잘 듣고 돌아왔으니까 고쳐줘야 되겠다고. 응? 그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나니. 그랬죠?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 마음을 찢고 와서 부르짖으면 과거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요엘서 2장대로 역사를 주겠다. 다음 15절부터는요. 시온의 금식과 성회입니다. 예? 시온의 금식과 성회요. 그러면은 북방 군대가 아무리 강하게 와도 수르바벨 인으로 물리치고 머리돌로 물리치고 세계 통일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는 종교인데요. 2번 웁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베드로도 10일 금식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20. 그래서 금식일 정하고 성회를 선거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 이스라엘 중에 유다만 남았잖아요 지금. 사명이 우리 중앙재단 사명이 남았어요. 어찌하여 이방인이 이족인데 공산당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공산당은 무신론이죠.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없다는 저놈을 언제까지 가만둘 겁니까? 하나님 끝장을 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해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성경이라면 성경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 이긴다, 이게 두 번. 오순절, 초막절. 예? 그럼 18절은 뭐냐면요. 초막절 역사가 터져나갑니다. 그 시온의 이 금식 성회는요, 초막절 성회인데요. 추수감사절이요. 모세부터 1500년 지켰는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열매가 되어야 돼요. 정말 인간 열매. 쭉적이 되지 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초막절,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에 16절에 초막절 오라 복화 줄 테니까.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 초막절 뜻이 깊어요. 풀로 막을 지나는데,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산장이 있어요. 설악산 산장에. 등산 갔다 어두우면 그 피해 가야 되고, 산장. 들에 가면 농막이 있어. 왜? 각종의 비 오면 소나기 피해 되고 농막. 알았어요? 농막 있죠? 수박밭에는 원두막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종말에 뭐가 있느냐? 초막이 있다. 그러면 공과성도 오라 이게요. 초막이 오면 하나님 보호하겠다. 그 육체가 살려면 초막이 와야 되지. 그래서 초막절에 여기 모여서 부르시는 것이 북방군대 우리 땅에 치고 들어올 때 이사야 36장 같이 모기까지 올라와서 모기까지 막 치고 들어서 아수르가 이사야 8장에도 그때 입만 날개 딱 펴면요. 그러면 공산당 송장되는 기라요. 그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그분이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됩니까? 그분이 무조건 불쌍히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초막절인데 한국에 왔던 공산당 다 씨가 말라버려. 정부는 동해바다 후군은 서해바다로. 그럼 아시아에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일이 여기서 나갔죠. 초막절이 여기서 나갔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시온이 성회를 성하고 올 때의 역사가 29절의 역사예요. 29절 성령이 오셨어요. 29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또라는 것은요. 오순절에 한 번 했는데 그와 같은 걸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그럼 28절은 뭐냐. 그 후는 울고 난 후입니다. 덮어놓고 구우락하지 마요. 아무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날 수 없거든요. 그 베드로가 왜 성신받았느냐 할게 10일간 울었다. 울고 난 후에 만민에게 성신이 왔다. 이거는 자녀 권세 주고 그럼 29절은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준다. 그때는 뭐냐. 베드로 단체와 똑같은 사람들 사명자들이 모여서 2차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남종 여종 종들에게만 인치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큰 격입니다. 육체 구원입니다.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는 예수 피고요. 6월절이고요. 불기둥 연기 기둥은 구름, 밤에는 불. 그래서 불과 구름이 두 가지. 맞죠? 그럼 정말도 똑같아. 그래서 불기둥, 연기는 구름이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피부같이 변하려. 이게 계시록 9장에 해가 공기 어두워졌어요. 58년 3월부터. 알았어요? 청황생말 시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일번지 시온산 구이사가요.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 피하는 건 토막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이 이 편단심 일구월심에 성죽과 길절개로 일사야고로 죽어도 좋다 이게요. 이 사상이 예수님 사상이에요. 진리 사상이라고요. 베드로도요. 오순절에 누구한테 배우는지 몰랐는데 여기서도 들렸단 말이야. 성신이 아주 좋겠지.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이게 새시대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큰일이 뭐요? 멸공진이지. 북방 때려 부수고 동방역사 세계민족 살리고 다시 연하는 거 여호와를 다 밝히는 거요. 예?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나무들도 야 빨리 열매 맺혀. 사람들 먹어야지. 천년시대 아들 딸 많이 나오면 영양가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나무가 찬소 동화장 해가지고 열매 맺으면 우리는 가서 밤낮 따먹어 또. 밤낮 따먹고 밤낮 열매 맺고 달마다 열매 맺고요. 거기는 새시대는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너무 많으면 장마주면 안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다. 선악과 먹기 전 에덴 동산 다시 왔다. 알았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니 지금 마당에 밀 없죠? 마당에는 뭐 세멘트밖에 없다. 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낼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파종이 먹은 횟수대로 이 땅에는 전부 먹고 먹는 세상인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지고 그 피팍이 없어지고 그 피지배자가 없어지고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는 역사는 당신 이름 찬송 부르라고. 예? 사람의 계획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날까지는 진리 때문에 맞아 죽고 순교당하고 핍박을 쫓겨났지만 욕먹었지만 이제 북방군대 무너지면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상급밖에 없다. 칭찬밖에 없다는 것.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역사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죠? 28절 오순절 성령 역사 한번 왔고 우리는 가장 늦게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29년가 제일 먼저 받고 나거든요. 파동바뀐데 저쪽으로 왔거든. 서쪽 아시아 이스라엘에서 천국으로 왔다만 극동에서 딱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이 예언의 말씀 또 밝혀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끝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열국